신명기 16장 15절 11시와 본문은 같습니다. 제목도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함께 말씀을 1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진지라. 아멘. 우리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께서 11시와 같은 제목으로 가불신앙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이상국 목사님, 김정미 사모님께서 목회지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권은자 권사님 아들 일거리를 주셔서 한역 주께서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최동아 우울증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심상만 성도님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힘차게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즐거워한다. 가불신앙의 법칙 1번지 2번은 응답 주실 걸 믿고 오늘은 기도한다. 기도도 가불이다. 먼저 응답을 믿어버려야 돼. 제가 이제 서울 전농동의 얘기까지 하다가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맞죠? 별로 관심이 없죠? 전농동에 제가 굉장히 큰 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몇 평이냐면 12평이에요. 그런데 사택이 6평이고 교회가 6평이에요. 실제로 예배당은 몇 평? 6평이 6평. 사택이 6평. 교회가 6평. 7자짜리 장의자 3사람 4사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5개 들어가고 강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널널해요. 왜냐하면 교인이 7명. 교인 몇 명? 주일학생 2명. 학생 청년 1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자기 장인이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그 교회로 끌고 간 거예요. 무조건. 가보니까 그런데 저를 신학교 다닌다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청년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청년회원은 몇 명? 1명도 없다니까. 1명도 없는 청년회 회장 되는 것도 기적이지. 제가 이래봬도 뭐요?
사람들이 날 청년회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청년회장들어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려는 거예요. 절더러. 그래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부장되는 분이, 주일학교 부장되는 분이 그 당시에 동아제약 다니던 이집사라고 하는 분이 틀이 좋으신 분인데 5년 동안 거기서 주일학교를 했어요. 5년 동안 부장을 했는데 주일학생은 몇 명? 2명. 주일학생은 몇 명? 2명. 5년간 주일학교 부장을 해서 자기 밑에서 보조교사를 하려면 자기한테 석 달을 배우래. 5년 동안 2명 만든 노하우를 날더러 전수시키려고 자기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자기 집으로 오래. 석 달을 갔어요. 한 말 또 하고, 어제 한 말 또 하고, 지긋지긋한 소리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또 하고. 그래도 석 달을 갔더니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고 하산하래요. 그게 2명 모아놓은 노하우야. 제가 그걸 확실하게 배웠어요.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면서 교회가 6평밖에 안 되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오전 오후로 주일학교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어른 예배가 있는데 중간에 짬이 있어서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안 돼. 교회는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골목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면 그 시절은 골목에 애들을 바글바글 하는데 애들을 껌 한 통 사서 넣어주면 나를 친구로 붙여줘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면 내가 다 따버려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줘요. 그럼 애들이 나만 가면 몰려와요. 대장님 오셨다고. 그래서 전농동, 답심리, 배봉동 일대 제가 골목교 오야봉이 됐어요. 학교마다 애들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우양우 자양자 앞으로가 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석 달 만에 주일학교 애들이 120명이 됐어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박수도 치고 그래. 몇 명이 됐다고? 근데 문제는 120명이 6평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내가 몇 명까지 집어 넣어봤냐면요, 목말까지 태워서 79명까지 넣어봤어. 그 다음에는 발 하나도 못 들어가요. 6평 안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이고 놀이터고 계단 밑이고 애들 모아놓고 공과 공부, 모세반, 다윗반, 솔로몬반 뭐 이래가지고 길에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난리 나요. 비가 오면.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오다가 발에 걸리는 게 애들이야. 뭐 내 새끼들이 남의 교회 앞에서 이렇게 떠드냐고. 애들이 또 오직 똑똑해요. 우리도 이 교회 다녔는데요. 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떠드냐고.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요. 그때서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가 적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서 기도가 나와. 우리 교회 넓은 데로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넓은 데로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농동 노타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어떤 장로님이, 정말 귀한 장로님이에요.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바닥이 120평에 4층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고 전농 초등학교, 중학교, 해성여자 중고등학교, 산업대학 다 거기서 내려서 흩어지는 그런 데라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체육관, 학원, 문방구 막 서로 학교 애들 관계된 건물로 막 밀려 들어와나 건물이 없어 못 들어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귀한 분이라 4층 건물을 지어놨는데 3층을 안 줘. 아무도. 왜? 교회 주고 싶어. 자기 빌딩으로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분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지. 자기 건물로 오실 수 있냐고 개척교회마다 다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우리 건물로 오시면
교회는 다른 층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준다. 그걸 그 조그마한 사택방에서 나하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절반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때 돈으로 1,800만 원이래요. 우리 교회는 전 재산이 120만 원 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돈으로 1,800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끊으시면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 혼자 말로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 그때 청년회장이 한마디 했어. 사모님이 먼저 한마디 했어. 먼저나요? 하고, 사모님이 충청도 분이야. 먼저나요? 하니까 목사님이 여차 전화라고 얘기하니까 청년회장이 한마디 했어. 목사님, 까짓 거 작정기도 하죠 뭐. 저는 기도의 만능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체험을 해서 저희 가족을 구원한 100일 작정기도라는 걸 하고 재미를 보고 나서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정기도 하죠 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날 뻔히 쳐다보시면서 그러면 청년회장이 책임지고 작정기도 인도할게요. 목사님 광고만 해주면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설교를 일찍 끝내시더니 여러분 우리 청년회장이 그러는데 보름만 작정기도 하면 넓은 데로 옮길 수 있다 한다고. 여러분 청년회장을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를 등단을 시키면서 박수로 화려하게 등단을 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부터 보름 동안 며칠 동안 작정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는데 조용하던 교회가 갑자기 주여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랴부랴 소리 들어가지고 밖에서 질통 항아리로 물을 담아가지고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밖에 나가 서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어디서 불났냐고 막 몰려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불났다고 빨리 문 열고 끄자고.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물 부어버리고 갔어. 그 다음날 우리 목사님이 파출소에 끌려갔어. 파출소 순경이 와서 우리 목사님 연행해서 파출소로 가니까 사모님이 그 조만한 예배당에서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 하시면서 나를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나는 무슨 죄인이냐 가만. 한나절 지나니까 목사님이 어함 하고 올라오시더라고. 사모님 얼굴이 확 펴지면서 뭐라 하고 오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괴짜셨어. 내가 주범이 아니고 청년회장이 주범이라 하니까 날더러 가라 카드마. 대단한 분이야. 그날 밤도 주여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날 다음날 파출소 순경이 청년회장 잡으러 왔어. 날더러 이 교회 청년회장이 누구냐 나라고. 같이 파출소로 가재. 갔더니 조그마한 파출소 소장 된다는 사람이 다리 딱 꼬고 앉아갖고 날더러 앉으라 하더니 차 한잔 할 거냐고 묻더라고. 공짜니까 달라고 그랬지. 차 한잔 갖다 놓더니 날더러 선생 계속 떠드실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름만 떠들면 이사 갑니다. 그런데 만일 못 떠들게 하면 이사도 못 가고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개 순경 부하 직원을 부르더니 지도를 갖고 그래. 지도. 그 자기네 관할 구역 지도를 내 앞에 돌려놓더니 그럼 선생 보름만 떠들면 자기네 관할 구역 안에서 안으로 이사 가는지 관할 밖으로 가는지 봐달래. 딱 보니까 관할 밖이야. 딱 길 건너라. 우리는 관할 밖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선생 어여 가시래.
그날 밤부터 쥐야쥐야 신나게 기도하면 파출소 순경이 2명씩 나와가지고 교회 입구를 지켜 동네 사람 접근을 막아. 쉿, 보름만 떠들면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허가 내놓고 떠드는 거지. 그러니까 주여 3번이 아니라 막 7번도 하고 신나게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아니,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믿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여러분 2차로 또 합시다. 제가 2차로 또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쌍수 들고 나와서 그러다가는 이 자리에서마저 교회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차 작전 기도는 삼각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자고. 그 다음 날부터 전교인 7명이. 뭐가 잘못됐어요?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때가 겨울철이에요. 막 여자분들이 비닐 푸대 쓰고 기도하고 막 그 당시에 삼각산에 하룻밤에 2만 명은 기도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 시절에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해 봤던 사람 손 들어봐. 높이 들어봐. 2-3명밖에 없네. 그 시절 기도의 불씨가 이 민족을 지켰잖아요. 월남이 망하고 크메르가 망하고 막 하면서 대한민국도 금방 무너질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이민 가고 난리 났어도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아요. 그 당시에 하룻밤에 2만 명은 기도하는데 우리 삼각산에 올라가고 밤새도록 겨울철인데 추운지도 몰라요. 그때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내려올 수도 없어요. 4시 돼야 통금이 해제되고 그때는 교회들이 차가 없던 시절이라 시내버스 막차 타고 가가지고 첫 차 타고 나오는데 첫 버스가 4시 50분에 나와요. 그러면 19번 버스 타고 전동도까지 와야 되는데 첫 버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와서 버스 정거장에서 기다리는 5분 10분 미리 와서 기다리는데 기가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손발이 깨져 나가려고 얼마나 추운지 정말 힘들었어. 버스 기다리는 새벽 시간이 제일 추워. 거기가 북악턴을 지나서 바람톡이야. 바람톡. 정말 추웠어요. 그래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밤마다 그렇게 삼각산에서 울었어요. 보름 동안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을까? 안 왔을까? 뒤에는 어떻게 반응이에요? 달동네만 왔을까? 안 왔을까? 자기네가 달동네인가 아는 것도 기적이야. 어떻게 이 좋은 아버지 집에 와서 달동네 사시오? 오늘 또 달동네에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당시에 보름 동안을 그렇게 삼각산에서 목숨 걸고 산기도 했다고 밤새서. 다시 물어볼게요. 응답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왔어.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지가 나가서 여러분 3차 또 합시다. 그랬더니 저 주일학교 교사 훈련시키던 이을영 집사라는 사람이 땅 치고 일어나더니 삿대질하면서 될 걸 기도해라. 될 걸 기도해라. 삿대질하네. 저놈 따라다니다 고생만 했다. 아니 여러분, 될 걸 뭐하러 기도해? 될 걸 뭐하러 기도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했지 않냐. 3차 가실 분들은 밤 9시까지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명 나왔어.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안 나오고
교인 7명 중에는 할머니 2분 나오셨어요. 기도는 할마시들이 최고야. 그 할머니 2분하고 같이 저랑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첫날 저녁에 가슴을 막 내리 찍으면서 청년회장님 미치겠어요 그래요. 답답해 미치겠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시냐고 그랬더니, 보세요, 그날 삼각산의 그 시절에 매일 밤 몇 명은 기도한다고? 하룻밤 누가 조사한 것 같아요. 평균 2만 명은 기도했어요. 그 큰 산에 무릎 꿇고 기도할 만한 자리가 없어. 서성대면서 기도하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어. 그렇게 이민족이 깨어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무릎 꿇을 만한 자리를 찾으려고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빗길에 자기 자리라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전세 내셨어? 내가 그래서 전세 내셨어요? 그랬더니, 학생 미안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응답받은 자리라서요. 그래서 얼른 비켜줬어. 응답받은 자리 가면 고향집에 온 것 같아. 친정집에 온 것 같고.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 오늘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로 와서 응답받고 가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여기가 고향이 될 거예요. 놀랍게도 그걸 내가 알거든요. 근데 2만 명이 기도하는 그 산 능력바위 꼭대기에서, 능력봉 꼭대기에서 이 할머니가 손으로 딱 집어 두 사람을, 청년회장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산에서 보면 봉화대 올라갈 때 연기가 이렇게 높이 올려 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2만 명 기도하는 중에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냥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음으로 기도해요. 그 영음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성결교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안양에 가 있는데 80년대 이전에 어디 있었냐면 서대문 행촌동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 학교가, 제가 그 학교를 갔어요. 김응조 목사님, 그때 80이 넘으신 어른이 강의를 하는데 마이크 안 써요. 한 200명이 앉아서 서로 그분 강의 들으려고 교계에서 몰려왔어요. 구석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맨 뒤에 가서 앉아도 똑똑히 들려요. 저는 그분이 영해의 1인자였어요. 그 당시에 영음의 대가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제가 팔복 전한 곳에 올라갔더니 안내하는 가이드 친구가 여기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서 여기서 이렇게 대고 설교하면 바람 소리로 이쪽으로 다 들려갔고 아마 예수님이 그걸 이용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마이크도 없이 설교했을 거라고 막 억지로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내가 속으로 니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영음의 비밀을 알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꿰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 나는 그걸 봤어. 그 김응조 목사님 영음 대가였거든. 그 소리를 잊을 적이 없어. 마이크 안 써도 똑똑하게 들려요. 그 당시에 영음으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 기도 소리가 보좌로 상달되는 게, 연결되는 게 보여. 할머니가 그걸 본 거야. 가슴을 팍 치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날 붙잡고 울어. 둘이 붙잡고 팍 기도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와다다다다다 기도가 올려가는데 열려지는 게 내 눈으로 보여. 이 할머니는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글을 모르시는데 내려오면서 보인다 그래. 뭘 보인다 그랬더니 간판을 읽어 내리는 거야. 이분이 오자마자 성경책을 줄줄 읽어. 이거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점수 따서 뭐 한다고 심판대까지 들락거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유지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첫날 저녁에 할머니 한 분이 열려졌다. 넷째 날 또 한 분이 열려졌어요. 일곱째 날 제가 응답받았어요. 저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쳤다 할까 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비밀이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영적으로 열려지길 바래요. 15일째 되던 날, 세 번째 15일째 되던 날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했던 그 세미한 음성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고 눈으로 보이는 듯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날더러 그래요. 우리 주일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 당시에 주일학교 도군이 2만 얼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컨닝해서 아셨더라고. 하나님이 날더러 주일학교 돈 2만 원을 가지고 건물주 장로님한테 갖다 주래. 2만 원을 갖다 주고, 달력을 이렇게 보면 달력의 카렌다에 연휴가 껴있으면 빨간색으로 쭉 연휴가 이렇게 한 주간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글이 보여, 글씨가 주간을 보여주면서 그 주간에 거기서 부흥회를 하려는 거야. 2만 원을 관리비로 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친구분인 충남 홍성에서 목회하셨던 이홍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 건물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장로님한테 2만 원 주면서 이게 관리비다, 다음 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기서 부흥회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좋아해. 자기도 참석한대. 뒤에서 도와줄 거 도와준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는 전봇대에다 이런데 십자가 그려진 포스터, 강사, 장소, 약도 이렇게 해가면서 붙이고. 그런데 갈등도 많았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거기가 2층이거든요 옛날 교회가 6평짜리가 2층이고 여기는 120평짜리가 4층, 이제 3층이잖아요. 3층. 그 당시에 강대상은 크고 무거웠어. 피아노 같아. 그걸 청년들이 2층에서 내리고 와서 3층으로 옮겨놔. 포스터 붙이고 와서 옮겨놓는데 기스나고 모서리 까지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래서 손으로 막아, 발로 막아. 손등이 깨지고 발이 아파도 성물 다치면 안 되니까 얼마나 애써서 조심해서 강대상을 옮겨놔. 포스타 붙이고 오니까 강대상이 없어졌어. 어휴, 큰일 났다. 아버지 강대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옛날 교회로 오니까 그 자리에 있어. 원위치에. 우리 목사님은 머리 쓰고 누워 계셔. 사모님한테 내가 아니 강대상이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미친 짓 한다고 사람 얻어가지고 옮겨놨대. 우리 목사님이 강사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말도 마세요. 강대상이 3번 왔다 갔다 했으면 갈등이 왜 없겠어요? 유효곡절 끝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런데요, 웬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일어서서 당기고 또 일어서 당기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역사가 나타나고 강대상의 헌금이 눈처럼 쌓이는데 흘러내려 너무 많아서 누르고 다시 올려서 셋째 날 통계를 냈는데 1800이 넘었어. 생각해보니까 박수 쳐야 되겠죠. 넷째 날 돈을 치렀어. 남의 건물에서 집회하다 보니까 돗자리도 깔고 옛날 세면바닥으로 돼 있어요. 돗자리도 깔고 가만히 대기도 깔고 라면 박스도 깔고 장판 조각도 깔고 온갖 잡동사니 깔아놓고 그것도 못 채우니까 신문지 깔고 거기서 부흥회를 한 거야. 옛날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걸 이제 우리 거 되고 나니까 싹 걷어버리고 딱 치워버리고 장판을 깔았어요. 의자는 갑자기 못 들어오고 장판을 깔았는데 마지막 집회 날은 장판을 깔았는데 성도들이 안 가요. 춤을 추면서 좋아서 할머니들이 막 돌아 6평에 있다가 120평에 오니까 지구촌에 그렇게 넓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요 포스타 붙이러 다녔 제가 전도한 친구들 청년들 데리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옛날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 애들 뒹굴듯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홍해만 갈라진 게 기적이냐? 우리 교회에 옮긴 것은 더 큰 기적이다. 그 감격이 지금까지 지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국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나 같으면 구경하지 않고 모르면 박자라도 바칠 것 같다.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가불 신앙이 원리 3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복 주실 걸 믿고 온전히 즐거워한다. 두 번째는 응답 주실 걸 믿고 오늘은 기도한다. 세 번째는 핵심이에요. 핵심. 제일 중요한 거. 천국 갈 것을 믿고 오늘은 뭐 해야 될까?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돼? 예배?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돼? 누가 내가 어디 가서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죽어야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건.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 해야 되냐? 어떤 사람 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것을 믿으면 오늘 뭐요? 주님을 사랑한다.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셔. 신랑. 우리에게는 뭘로 오신다고? 육체의 신랑이 아니라 영적 신랑으로 오신다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신부된 교회는 흰 옷을 입고. 결혼식장은 어디요? 결혼식장은 목화식장이에요? 진주식장이에요? 어디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결혼식장이 어디요? 천국이 우리 살 집이라면 결혼식장은 어디까? 교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서 주님과 만나면 공중에서 만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때 우리 살아남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죽어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요.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그때 올라갈 거요? 구경할 거요? 올라갈 거요? 구경할 거요? 오늘 또 예배 시간에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이나 하고 저 친구 잘 논다, 잘 떠든다, 너는 해라, 나는 이런 식으로 구경꾼이 있다면 그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사람은 구경하고 있을 거고 우리는 올라갈 거야. 오늘 주인공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구경할 사람만 더 크게 아멘 해봐. 여러분 휴거의 장면 한번 펴봐. 계시록 11장 12절 한번 펴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찾았어요? 읽어봐. 시작.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 원수들은 뭐하고 자빠졌어? 구경하니. 오늘 구경꾼은 그날의 구경꾼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주인공이 됐어. 아멘 하면 큰 소리를 해봐. 아멘도 악한 마귀가 주둥아리 잡으면 못해. 나는 영적으로 실제로 체험을 했어요. 체험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92년도 제가 전라도 광주에 남도 순복음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김희조 목사님이란 분은 서울 동도교회 출신이었어요. 천마산 기도원에서 그 동도교회 수양관에서 여름 집회를 갔는데 200명이 들어가면 꽉 차를 예배당에 500명이 있어. 너무 좁게 이렇게 힘들게 앉아있는데 선풍기 바람도 에어컨 없고 그 시절에 뜨거운 바람이 나고 사람들이 막 견디다 못해서 뭐
주보지 같은 거 가지고 막 부채질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강사님이 오시더니 호통을 치면서 예배 시간에 방정받게 이렇게 한다고 막 호통 치면서 선풍기 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그러더니 손 올리라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자. 2시간을 찬송을 시키는데 절반이 욕하고 나가버리더래요. 절반이 욕하고 나가고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은 쓰러지더래요. 탈진. 자기는 까무러질 것 같은데도 억지로 끝까지 순종하고 박수치고 찬송했을 때 뇌종양이 치료됐대. 그래서 그분이 세운 교회가 전라도 광주 무등도서관 옆에 만백성 순복음교회라는 그분이 그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92년도에 집회 갔을 때,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 목사님들이 뜨겁더라고. 첫날부터 안수해달라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제가 안수 안 해줬어요. 그 다음날에 목사님 그러더라고. 머리 감고 오라고. 그러면 안수해 줄 거라고. 그래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목욕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은 전부 다 헌금 준비해 갖고 오라고 또 그렇게 안수해 줄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해주고 그냥 나가니까 목사님이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를 에워싸는 거야. 아, 제가 갇혀갖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얘기라고 그래. 갇혀가지고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다 얹으라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라고. 지금 내가 원격으로 함께 안수할 거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이 따가울 정도로 강한 빛이 제 눈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비디오 촬영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그렇게 옛날에는 라이트를 비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다 몰려와 있고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으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에, 뭐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에 손을 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정말 날개 달린 옷을, 하얀 날개 달린 옷을 입고 쭈그리고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같이. 그 광채가, 빛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강력하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니까 쫙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강대상에 새벽부터 헌금이 올라오는데, 어젯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젯밤 어깨가 펴졌습니다. 어젯밤 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낮에는요, 병원에 있는 환자, 뭐 가운 무슨 병원 써 있는 것 뭐 그대로 택시에다 싣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창틀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 강대상은 물론이고 크지도 않은 교회가 막 난리나 폭발하듯이 몰려들어서, 그날 그 안수 못 해주고 성령께서 안수가 천사를 보내서 하는 걸 제가 봤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 한 분이 그냥 아멘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인상을 그으면서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열려진 집회 할 때 처음 봤어요. 옛날 자물쇠 꼬리처럼 이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원숭이 손같이 이게 딱 지고 있더라고. 이게 뭐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 하고 일어서더라고. 그걸 아멘을 못하게 어둠의 세력이 입을 빨래집게처럼 찍고 있는 걸 내가 원숭이 손같이 보이더라니까. 나도 처음 봤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멘 못하는 사람 있으면 주둥아리를 패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해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그걸 먹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이게 구경하고 가서는 안 돼요. 나는 여러분이 열려져서 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구경꾼 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들리네 들리네 금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야.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가 맞이해야 되는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 시편 91편 14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석을 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나무 토막, 고무, 플라스틱, 돌멩이 안 빨려. 쇠붙이만, 기가 막히게 쇠붙이만 알고 빨려 올라가. 하나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을 끌어올리는데 하나님 못 속여. 주를 사랑하는 사람만 휴거시켜.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영양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주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주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테스트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감정이 사랑이래요. 알아들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려져. 교회 가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가난한 집 원치 않는 제삿날 돌아오는 양 주일이 별로 안 반가워. 웃으면 들통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려. 언제부터인지 교회 가는데 설렘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넣어봤어요? 실증 나? 아니요. 남편이 실증 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첫사랑이야. 아멘.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긴다고 계시록 2장 4절에 분명히 말했어. 나는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서 갔으면 좋겠어. 아멘. 단돈 몇 푼만 헌금을라도 앞뒤 재고 생각이 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사랑하는 자식한테는 다 줘도 좋아. 아멘. 언제부터 아까운 생각이 들어.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산에 와서 이 사랑을 찾아서 가야지. 아멘. 이 사랑을 회복해서 가야지. 아멘. 그냥 갈 거냐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주를 사랑하는 아멘. 주님의 신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꼭 새기십시오. 아멘. 주를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좀 그게 성령께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맛이 갔는지, 여기 남양주 진접이라고 하는데 그 고남리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전인교회라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써서 헌금하라고 시켜요. 이따가도 여러분 헌금할 때 뭐라고 써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쓰는 게 좋잖아. 항상 그랬는데 그날은 또라이가 돼갖고 제가 아니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인식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을 써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맞잖아. 내가 뭐라고 한줄 알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시라고 그랬다고. 앞자리에 앉은 부부가 애기 갓난 애기하고 셋이 앉았어. 애 데리고는 앞자리에 앉는 게 아닌지 알아. 앞자리에 앉았더라고. 써서 냈어. 주님 사랑합니다 아파트 몇 동 몇 호 바치겠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하나 바쳤어요. 부인도 또 다른 아파트를 하나 바쳤어요. 친정에서 해준 아파트, 본가에서 해준 아파트 서로 하나씩 있었나 봐.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집 다 바치면 지금 사는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다 바치면 어디가 살 거냐고 내가 주혜종의 직권으로 하나 돌려주겠다고. 두 채나 다 바쳤으면 되겠어요 좀. 그랬더니 둘 다 물어. 싫대. 자기네 직장이 있고 새 살아도 된대. 하나님 사랑 고백으로 은은 없이 드린 거야. 기어이 드린 거야. 이분들이 열려져서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 금용수 장로라고 하는 분이 집만 바친 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옷장 속에 옷까지 중고로 쳐서 애들 대지정 통장까지 적금 통장 다 털어서 바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기업을 하는 분 중에 하나로 바뀌었어. 우리 금장로 부부한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간증해 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나니까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옆에 사람한테 너 하나님 사랑하니 물어봐. 여러분 주님 사랑해야 구원받아. 나도 내가 또라이 돼서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심게 하셨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진짜 주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두 손 들어. 이제 두 손 들어. 하나님 갑을 신앙 내게 주옵소서. 이 신앙 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 주실 걸 믿고 오늘은 즐거워하고 응답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은 기도하고 천국 갈 것을 믿고 오늘은 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되찾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을 찾아서 내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